오늘 말씀 제목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지와 예정의 역학을 풀어낸다. 예지라든가 예정이라든가 한두 번씩 들어봤던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단어들이 신학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깊이 있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역학이라는 말은 물리학이나 공학에서 다루는 그런 용어지만 쉽게 말하면 힘을 가진 두 개체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생기는 운동,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과 건강의 역학, 그러면 비타민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걸 다루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지와 예정이 서로 어떤 관계로 작용을 하는가, 그 역학을 풀어보자는 말입니다. 예지는 미리 안다는 뜻이고 예정은 미리 정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지나 예정이나 그 주제가, 다시 말해서 주어가, 그 주체가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지와 예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예지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그 예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그 예정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사람도 예지와 예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예지와 예정은 틀리는 경우가 허다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예지, 하나님이 하시는 예정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니라면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예지라고 하든가 예정이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쓰지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틀림없이 그대로 되는 거라면 예지나 예정이나 둘 다 결론이 동일한데 굳이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화두를 왜 꺼내는가 하면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선악과 사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될 것을 예지하셨나요? 예정하셨나요?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다루기도 합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예정을 했다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게 됩니다. 안 따먹게 예정을 하시면 됐을 텐데 따먹게끔 예정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해놓고 먹을 것을 예정했다라는 건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예정한 게 아니라 예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인간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유의지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인격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저 사람 참 인격적이야, 그런 인격이 아니라 예를 들면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로봇은 아무리 똑똑해도 인격이 없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인격을 학습을 해서 정보로 가질 수는 있습니다. 로봇은 인격에 대한 모습의 일종의 정보들을 갖고는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이제 AI가 발달되기 시작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컴퓨터의 기능과 생각이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이제 번외의 내용일지 몰라도 영화 같은 데 보면 컴퓨터가 막 나중에 인공지능이 발달돼서 나중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타 등등 아주 전지전능한 존재가 돼버리죠. 그래서 인간보다 더 똑똑한 지능을 가지고 막 인류를 통치하고 그래서 막 인간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봇은 아무리 발달이 되어도 인간의 차원과 동일한 인격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의 뇌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컴퓨터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라는 인간이 10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컴퓨터는 수십억 개, 아니 그 이상 숫자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구할 때 인간에게는 답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을 컴퓨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정보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떤 해결책을 뽑아서 이렇게 쉽게 줄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개밖에 없는 정보를 통해서 무슨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문학적인 숫자의 정보를 갖고 있는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깊게 이야기를 하면 머리 아파지니까 제가 표현하는 이 용어들이 전문가들이 볼 땐 좀 잘못된 개념이라 할지라도 우리들 수준에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따지지는 마시고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인간에게 있어서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줘서 그 영이 통치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한다,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견지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영, 모든 생각은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생각 자체가 창조적으로 되어지는 생명력 있는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보통 혼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만 항상 인간의 생각은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통치하에 있는 생각이 된다면 그때 비로소 바른 생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견해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의 입장에서 이제 진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그냥 신앙적인 그런 관심이 아닐지라도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뭐냐, 이걸 생각해 볼 때 그 생각을 그냥 의식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의식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엄청난 정보들이 담겨져 있고 그 정보들이 그 안에서 서로 학습하고 연결하고 조합을 이루어서 마치 하나의 의식인 양, 그 의식처럼 느껴지는 어떤 결론을 이렇게 도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너무 복잡하게 말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저의 결론은 그냥 그겁니다. 로봇의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조합해서 마치 인간의 생각과 다르지 않은 그런 비슷한 결론을 줄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얼핏 보면 컴퓨터도 로봇도 생각을 할 줄 아네 라고 느껴지는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생각 자체에 인간이 갖고 있는 창조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제 개인의 결론입니다. 물론 이제 과학적인 분야 안에서 컴퓨터가 무슨 창조적인 것 같은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마치 창조적인 것처럼 창조적인 생각인 것인 양 보일 뿐이지, 또 그리고 그것이 창조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지하게 수준 높은 그 조합과 학습의 결론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생각과 그 같은 차원의 동일한 그런 수준의 생각은 결코 아니다. 이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이런 생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존 설이라는 철학가가 그 사람의 그 생각에 대한 철학적 논증 중에 중국어 방이라는 그런 실험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놓고 참고 안 하실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잠시만 언급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어떤 방에 집어넣고 방 바깥에서 중국어로 쓴 질문을 보내면 이 방 안에는 중국어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방이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중국어에 대한 정보가 가득 차 있는지 글자를 딱 보는 순간 중국어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생긴 글자는 이런 뜻입니다. 혹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는 이런 내용이 되니까 이런 발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기타 등등 모든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포괄한 방대한 중국어 정보들이 그 방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밖에서 들어오는 중국어 질문에 마치 중국 사람처럼 대답을 하게 되고 그 대답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인가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증거나 증명을 할 수는 없을 뿐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거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체는 뭐죠?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이죠. 컴퓨터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컴퓨터와 인간의 생각의 차이,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예정을 하시는 분이지만 예지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에게 인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전제하며 인간에게 인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지란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창조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이 있는 거죠.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100% 정한 게 아니라 예정도 있지만 우리 자유의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를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정도, 그것을 예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에게 예지가 필요 없죠. 다 예정만 해버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대로 정해진 대로만 흘러간다면. 그러나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럴 수도 있는지 저럴 수도 있는지를 하나님은 단지 미리 짐작컨대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이 사이는 복종이 아니라 순종의 관계가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차원이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순종이 뭡니까? 사랑해서 따르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가 스스로 발동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비록 물리적인 손해가 있고 때로는 희생이 필요한 어떤 경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에 자발적인 동기가 부여되므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유의지의 가장 아름다운 차원의 경지가 되는 거죠. 복종은 사전적 개념은 아닙니다만 이 순종과 차별을 두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로봇처럼 어떤 버튼을 누르면 오른손이 올라가고 혹은 왼손이 올라가고 그런 것이 복종이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간이 그걸 따먹을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지하셨다는 겁니다. 따먹을 것을 예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걸 아예 정해버렸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죠. 제일 아름답고 제일 좋은 상태는 뭐예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영원히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그 운명이 되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따먹고 맙니다.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아셨으면 좀 말리지. 그거 왜 냅두세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매사를 다 말리면서 사셔야 하나요? 그럴 바에 차라리 로봇을 만들면 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혹시라도 어떻게 기회가 돼서 하나님이 한번 말렸다 칩시다. 딱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와한테 가고 야야 하와야 그거 너 지금 뱀이 유혹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하와 입으로 들어갈 선악과를 확 뺏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해결된 것 같죠. 그 다음날 또 뱀이 와서 유혹을 하면 또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수준, 또 우리의 실력, 우리의 근성 이런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정해지진 않았지만 미리 알고 계시는 수준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자녀를 키우셨을 건데 매사에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어릴 때부터 안 해야 될 것들을 다 말리면서 키우셨나요? 하지마,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랬다면 사고 한 번 안 치고 애들이 곱게 잘 커나갈 수 있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 말리기만 하면, 잘 조절하기만 하면 곱게 잘 자랄 수 있을 건데 그렇게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돼! 라는 말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하고 사셨는지 기억이나 하십니까? 자기 애는 부모가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은 하나님 못지않은 예지를 적어도 자기 자녀들에게만큼은 정확하게 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이 녀석 또 저 짓을 할 거야. 저거 하지 말랬는데 반드시 또 할 거야. 그것도 언제 어디서 대강 어떻게 할지까지 인간인 부모도 빠꼼합니다.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의 수준을 부모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걸 확대해보면 하나님의 예지라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를 다 아는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정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정도의 경지를 거의 완벽하게 미리 알고 계시는 그런 수준과 차원이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지와 예정의 역학을 이해해야지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신명기 31장을 시작하면서 저번 시간까지 실은 어찌 보면 예정에 대한 내용을 받아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지는 인간의 뜻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개념입니다. 예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있고 예지는 인간의 뜻을 전제하여 그 뜻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1장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미래적 운명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예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부분 어떤 내용이 많았습니까? 강하라, 담대해라, 내가 널 떠나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내가 앞서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운명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내용은 앞부분에서 예정된 그 약속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예지하십니다. 전혀 다른 미래입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지를 하시는 거예요.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악한 짓을 한다. 또 예지를 하십니다.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언약을 또 어긴다고 예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지의 내용이에요. 너희들 죄 짓고 무너진다. 앞으로 너희들의 미래 그렇게 된다. 그걸 미리 아신다는 말입니다. 좋은 예정을 해놓고 예지할 때는 예정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을 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반복이 그 뒤에도 한 번 더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좋은 예정을 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동일하게 좋은 예정을 하시는 거죠.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내가 살아있어도 너희들 잘못하는데 내가 죽은 너희들의 미래 뻔하다. 또 무너질 것이다. 죄질 것이다. 또 이 모양이 될 것이다. 그리고 29절이 예지의 또 결론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자, 예정과 예지 사이에 이 혼란스러운 역학을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너 잘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예정인데 넌 못한다. 그것이 예지라는 겁니다. 그거 어쩌라고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죠. 자,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한 대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지한 대로 일이 이루어졌을 그때에 환난과 고난과 징계를 당하는 그런 형국에 처해져 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잘 된다며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어드리고 예배드리고 헌금 내드리고 다 했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지금 이렇게 내팽개쳐 두시긴가요? 그 말이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을 하셨습니까? 16절 아까 음란히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신을 섬기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가게 되면 20절도 아까 뭐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멸시하고 다른 것들을 주섬주섬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를 들었고 이 매가 재앙과 환란으로 너희들에게 임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게 참 얍실한 게 뭐냐면 맞기는 싫고 죄는 짓고 싶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서 나를 내팽개쳐 버렸다고 뭔가 잘못이 있으면 뭐 잘못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마다 빨리빨리 말을 좀 해주시면 내가 고칠 건데 그 말로 하면 될 걸 왜 말로 하지 갑자기 때리냐고 왜 이 재앙과 환난과 고난이 오냐고 에라이 못해 먹겠다 믿어줬더니 보상도 없네 나 그냥 나갈란다
지금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이유가 뭔가요? 말로 안 되니까 때리는 거죠. 최근에 저 어린이집 신방을 이제 몇 군데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그래서 어린이집이 그냥 자꾸만 영화들부터 시작해서 잔잔한 애들이니까 평소에는 이거 그 애들 그냥 간식 좀 주고 잘 놀아주면 그럼 되는 줄 알았는데 이 경영하는 내용들을 다 들어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실감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군다나 그러죠. 그 아이 하나에 쏟는 정성과 집중도가 이게 예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영화부터 어린아이를 돌본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힘겹다라는 것을 그 설명을 통해서 제가 실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애들 아기 그러니까 다 천사같이 생각되시죠? 골통들 많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체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벌은커녕 그냥 그 큰 소리만 내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질이 안 되는 선생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TV에 무슨 금쪽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애들 교육을 망쳐놓은 것 같아요. 그 프로를 방영하는 그 TV에서 제가 잠깐 본 건데 어떤 아버지가 완전히 망나니 같은 말을 안 듣는 그 아들에게 내가 보더라도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 아빠가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그 TV에서 그런 제가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감안하고 진단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게 너무 이상해진 것 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회초리라는 게 있잖아. 회초리를 왜 드나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때리는 겁니다. 그럼 때려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때려야죠,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 강조하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의 애들은 그냥 다 줘 패래서 그렇게 말하시면 곤란한. 이 어린 아이들도 남자와 여자들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보고 신자들 보면서 느낀 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들이 남자와 여자가 좀 다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냥 나름대로 제 생각에 그래요. 여자는 감동을 받으면 옵니다. 남자는 맞아야 옵니다. 대부분 그래요,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이제 오랜만에 교회를 온 거예요. 친하기도 해서 물어봤어요. 오랜만이구나. 그랬더니 이 친구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는 일도 잘 돼서 이렇게 슬슬 긴장이 풀리더래요.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니까 편하고 또 일도 그냥 더 잘 돼서 바쁘게 막 돌아가더래요. 근데 뭔가 조금 구석에 찜찜한 게 있긴 한데 별일 없이 잘 풀려가서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주일에 이제 일이 없는 그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갈까 하고 갈등을 살짝 하다가 에라이 놀러 가자 하고 놀러 가려고 택시를 잡았대요. 문을 열고 택시를 타려고 들어가는데 척추 디스크가 빠져버려서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 교회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요. 내 자식이 아닌데 회초리 왜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빗나가서는 안 되기에 빗나가지 말라고 삐뚤어지지 말라고 아픈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도 않고 내 자식도 아닌데 그걸 왜 때려요? 그냥 내버려 두지. 히브리서 12장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게 얼마나 정확하고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지하는 모든 내용은 니들 이제 봐라. 이제 거기 가면 막 나갈 거야 앞으로. 니들 그런 수준밖에 안 돼. 내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야 니들은 안 돼. 그 말 하려고 이런 재앙이나 채찍의 내용을 예지의 내용으로 주셨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십니까? 예정된 좋은 내용보다 예지된 나쁜 내용이 왜 그렇게 더 많아요? 분량상으로도.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얘기한 그 약속의 예정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삐뚤어지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정해진 이 길은 반드시 정해졌으니 그 길 가는 동안 삐뚤어지지 마라. 그렇게 호소하는 심정이 오늘 본문에 담긴 예지의 심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예 노래를 만들어 가르치고 부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가 무슨 내용이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신명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인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근데 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팽개치고 내몰라라 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준 그 약속을 어기고 배신하고 내몰라라 하고 그것이 거짓말이었고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너희들의 잘못이 뭔지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 파악을 해봐라.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노래의 내용이 나옵니다. 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매를 맞을 때마다 이거 왜 이래 이거 믿어줬더니 잘 되는 게 없네.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가지 말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어디서 잘못된 건지를 노래로 만들어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고 깨달으라 라는 말이에요. 노래라는 것은 음악적인 어떤 그 가치도 분명히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노래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암기를 하는, 그래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노래로 아예 만들어서 가르치고 부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정과 예제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다듬어서 우리의 못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호소가 이 예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그 회사나 조직에 무슨 지도자급이 돼서 여러분 밑에 사람을 채용할 때가 있다고 칩시다. 애초에 감이 안 되거나 수준 미달인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면접 시. 그러니까 조용히 웃으면서 행복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인사하고 보냅니다, 그냥. 근데 반드시 써야 할 사람이라면 일단 많은 말들을 해주죠. 고칠 거, 틀린 거, 그러면 안 되는 거.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만 할 때 두 번, 세 번 거듭거듭 그러면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고쳐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이 많은 말씀들은 너희는 고작 해야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이루고야 만다. 나는 너밖에 없다.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실한 심정임을 깨달으시라라는 말입니다. 이 예지의 내용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예정의 많은 내용들 중에 핵심이 뭐였습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이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요게 핵심이죠. 지금 신명기 3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우리가 운동회 할 때나 동네에서 무슨 축구할 때나 이렇게 시합할 때나 그런 경기나 시합을 할 때, 야, 강하고 담대해. 떨지 마. 이길 수 있어. 그런 식의 응원의 격려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사를 놓고 목숨을 걸고 하는 운명의 전투들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 차이를 분명히 느끼셔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라고 말하는 어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 마음과 심정을 같이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 그래 좀 힘들겠지. 앞에 이제 싸움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광야에서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앞으로 가나안에 가면 이제 싸워야 되는데 경기를 치러야 돼. 근데 너 원래 좀 잘하잖아. 응? 넌 잘할 수 있어.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원래 잘해. 그런 식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좀 힘이 날까요? 사람마다 좀 다 다르겠지만 저는 만약 그런 식의 뉘앙스로 저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뉘앙스가
저에게 온다. 저는 더 불안할 것 같은데. 왜냐? 제가 잘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요. 너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도 된다. 그런 식이라면 저는 1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더 불안할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강하고 담대해. 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넌 엉망이다. 내가 알아. 너 무너질 게 뻔해. 너는 가망성이 없고 실력이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을 적어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전지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결국 무슨 말인가요? 너는 안 될 놈인데 내가 잘 아는데 그러나 너의 못남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저는 당연히 저의 못남을 예지하시고 저의 부족함을 이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예정이 훨씬 더 저에겐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인지라 저도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목사라고 특별한 거 별거 없어요. 오히려 더 연약한 점이 많아요. 상태 안 좋아지고 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고 이러면 그래서 영역이 이게 줄어들게 되면 여지없이 사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를 참수하죠. 너가 목사냐 너 같은 게? 네가 그 꼴로 뭔 기도를 한다고? 네가 그 모양인데 무슨 설교를 한다고 그러냐? 야 그냥 관둬라.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앞에 서 있는 거냐? 네가 기도한다고 들어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사탄의 조롱이 급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깊은 시험과 칼이 돼서 들어옵니다. 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종곡을 찌르면서 내 주제를 스스로 파악하게 만듭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잘 받으시기 바라요. 그럴 때 믿음이라는 건 가끔씩 염치가 없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염치 따지다가 폭망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칭 특별히 교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염치 없다라는 자기 몰골이 큰 죄책감이 되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염치 없이 살면 안 되죠. 그러나 저 속에서 송구한 마음이 있다면 송구스러운 채로 염치 없지만 대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조롱과 거짓된 송사에 넘어가는 것도 이 사탄에게 떨고 있는 패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구스럽지도 않은데 염치도 없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아닌 겁니다. 한량없이 송구스러워서 고개를 못 들 지경이지만 내 안에 약속을 붙들고 있는 염치 없는 믿음의 주장,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고로 사탄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 나 한심하다 그래. 나도 안다. 이 꼴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 나 이미 다 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 근데 내가 이 꼴이라서 나에게 주님이 오셨다. 내 이 한심함을 주님이 대신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며 나를 살리셨다. 내가 바로 이 모양이라서 예수님이 오셨다. 난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불만 있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힘차게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이며 복음의 위력이라는 말이에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구구절절한 깊은 믿음의 고백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져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당할 양 발발 떨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한심함과 이 연약함과 이 모질임, 이 모든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로 내가 확신하노니, 염치 없지만, 너무 송구스러워 죽겠지만 내가 확신하는 게 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탄 너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은 믿음의 정도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이는 우리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작든 크든 강하든 약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만큼은 나의 그 어떤 못남이라도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자가 안에서 만들어진 인격이며 능력이며 은혜며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부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자람, 그것이 눈물겨울 뿐이죠.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4월에 다시 한번 이 깊은 믿음의 도약이 있어지셔야 할 것입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많이 들었죠. T.S. 엘리엇의 황무지란 책에 나온 말입니다. 세계대 1차 대전이 끝나고 인간의 수준이 이 모양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앙의 모든 기초들이 다 사라져버린 저 서구 유럽의 정신적 상황을 빗댄 말입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우리도 이 잔인한다는 4월에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잔인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에 잔인해져야 하겠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살리신 주님 앞에서 나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잔인한 몸부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도 나를 믿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